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수건을 벗은 얼굴. 연인이 생기게 된 그때부터 주위를 대하는 법이 달라졌지. 모든 일을 터놓던 부모님께 말 못할 비밀이 늘어갔고, 우리 관계에 탐탁지 않게 여긴 친구의 분한 마음도 생겼지. 연인보다 친구가 훨씬 중요할 텐데 만나는 동안에는 눈에 뭔가 씌나 봐. 015B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입니다.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에 부른 가사의 내용이지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고집 부리면서 몰래 그 여자를 만납니다. 친구가 그 여자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줘도 오히려 그 친구의 말이 듣기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니까 눈에 뭔가가 씌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걸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콩깍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콩깍지에 쓰여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콩깍지에 쓰여서 진실과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에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콩깍지를 벗어내지 못해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콩깍지에 쓰여서 우리의 신앙의 어리석음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후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광채 나는 것을 수건으로 가렸을 때에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받고 내려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아론이 그의 모습을 보고 광채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밤야를 지내면서 그의 얼굴이 광채로 변한 것도 모른 채 내려왔을 때 그는 백성들의 앞에 설 때 그 얼굴의 수건을 가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건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14절 말씀에 보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16절 말씀에 수건이 벗겨진지라. 18절 말씀에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수건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시력이 저하될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그가 백성들을 생각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덮었다. 좀 말이 어렵죠?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시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얼굴로 수건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광채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들킬까 봐 얼굴을 가리었다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가리우는 모세의 모습, 또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거짓인 것이 들킬까 봐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모세,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들키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가리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로 자기 집에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는 뭐도 있고 TV도 있고 뭐도 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자랑이 뭐예요? 우리 집에는 황금 송아지 있다. 황금 송아지가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으로 속입니다. 그리고는 황금 송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꼭꼭 숨겨놓고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수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서 우리는 모세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하는데 자신의 광채가 그치는 것을 숨기려고 수건을 덮었던 모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앞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려 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채 하나님의 광채를, 진리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건을 벗어 던지지 못한 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거나 유대인들처럼 15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수건을 덮은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내 거짓된 모습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나를 숨기고 있는, 그리고 내 자존심을 상처가 날까 두려워 가리고 있는 이 모든 수건들을 벗어 던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주의가 가장 큰 수건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 아래서 자신들은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하게 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콩깍지, 둘러싸고 있는,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수건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콩깍지에 쓰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마음의 수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가리울 수 없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수건을 덮은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정말 내 마음의 수건을 벗어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세가 뒤집어 쓴 수건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수건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의 수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모세는 백성들을 배려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수건이 끊임없이 나를 덮으려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가리는 수건을 덮어 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첫 번째 수건은 바로 두려움의 수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무지의 수건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율법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수건이 나를 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의 수건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수건을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의 수건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를 가로막는 수건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보다는 내 세상의 가치와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고 변화를 주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 영적 변화에 가로막고 있는 수건을 우리는 칭칭 감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같이 모두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수건, 영적 무지의 수건, 자기의의 수건, 그리고 변화를 가로막는 수건들을 벗어 던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건을 벗어 던지려면, 그 수건을 벗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않은 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의로운 자로 구별합니다. 율법은 바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음을 덮은 수건들을 벗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건을 벗어 던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살다 보니 끊임없이 상대방을 보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국내 뉴스나 혹은 해외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협력과 연대의 모습보다는 끊임없는 대립과 분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함으로 인해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대립합니다. 갈등합니다. 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끌어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에 돌로 먼저 이 여인을 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율법의 눈으로 삶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덮어 쓰고 있는 이 수건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 던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장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뢰감이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신뢰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이 강한 종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왜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비판받고 공격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격려할 수 있고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끊임없이 관용과 사랑으로 대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율법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사고가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사고로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의 모습으로 타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판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상대방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상대방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상대방이 되돌아서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외면한 채 율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성경을 읽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수건을 벗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영적 무지, 자기의 그리고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거짓의 수건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끊임없이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수건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건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의 수건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수건, 영적 무지의 수건, 자기의의 수건, 변화를 가로막는 우리의 수건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